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주일 예배를 함께 만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을 때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계획을 함께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아마도 바랄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신년 계획들을 다 세워봅니다. 새해 하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하더라도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희망에 찬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도 희망의 말이죠. 주의 은총이 당신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도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신년 꼭두 새벽부터 집을 찾아와서 당신 내년에도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년에도 당신이 여전히 살아 있을지 확신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좀 희망적인, 좀 건설적이고 들으면 기분 좋을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양을 할 때 꼭 1월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좀 암울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무슨 연초부터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게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거예요? 드시겠습니까? 왜 그 로이드 존스님이 목사님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어느 한 기자가 묻자, 연초에 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각인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1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이러한 설교를 매 해마다 인생 무상을 설교를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매 해마다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빠져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내년의 해는 반드시 떠오를 거다, 이러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언젠가 새해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어린 나단이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을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겠지만 1년을 더 볼 수 있을지, 우리가 10년을 더 볼 수 있을지, 20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새 태양이 매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데요, 많은 계획 중에 가장 많은 계획이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5위가 독서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리고 4위가요, 이번 한 해는 외국어 공부를 꼭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대요. 그리고 세 번째, 3위는 자기 개발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악기를 배운다든가 내가 한번 내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한대요. 2위가요, 운동이랍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의 활력소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꿈꾼대요. 1위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랍니다. 다이어트. 그래서 매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다이어트를 꼭 이루고야 말이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많이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근육이 많이 붙인 채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없는 채 죽은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한 해 책을 30권 읽고 나서 죽은 사람일 수 있고, 책 한 권 읽지 않고 죽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멋진 해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죽은 사람일 수 있고요, 악기 하나 배우고 바이올린을 켤 수 있고 그런 상태로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장하고 좀 더 큰 회사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빠져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계획들은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나는 삶을 우리가 목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보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얻고 손에 잡은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년 계획에 뭔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하나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계획에 나는 올 한 해 복음을 위해 고난 받기를 자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꼭 하나를 청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획이 추구될 때 비로소 신년 우리의 계획에 뭔가가 완전히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내가 좀 살아보니 내가 너무나 많은 인생을 즐기지 못했구나. 너라도 인생을 즐겨라. 먼 미래의 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즐겨라. 너는 가족과 화목해라. 건강이 최고다. 건강 잘 챙겨라. 여러분, 우리 신년 계획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남긴 그 편지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를 본받아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과 같은 사람에게 야, 너 고생해라. 너 병사가 되어 죽도록 고생해라. 이와 같은 말을 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사실 부모 된 자로서 이 자녀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자녀 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자녀 때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네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우리 함께 고생하자, 우리 함께 죽음의 길로 가자, 이 말은 참 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식과 같은 사람에게 너 앞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라 라는 편지를 남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바로 이러했기에 바울은 그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무병장수하는 그런 소원을 품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악기 하나 잘 배워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재테크 잘해서 많은 물질을 남겨 자녀에게 많은 이윤을 남겨주는 것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이었습니다. 영혼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세계를 너는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는 나다나 내가 나단이가 이야기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미안해 나단아. 나단이가 막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네가 살아가는 이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의 인생이 빛난 이유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야, 너는 병사야. 병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집한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사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자기 생활에 얽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의 그 고충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목회자고 또 디모데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이러한 권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사는 일반 성도들은 참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는 일반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러한 저항들이 있는 것도 저는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일하지만 짬을 내어 운동도 하죠. 오늘도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간을 내어 악기도 배우고 또 시간을 내어 교양을 쌓기 위해 책도 읽습니다. 너무 바빠요. 그런데 잠을 쪼개가면서 어학 공부도 하고 너무 바쁘고 좀 1시간이라도 좀 더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도 해요. 아니, 틈이 나지 않는데 우리는 시간을 내어 여행도 갑니다. 드라마도 보고 여러분 많은 영화도 청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일에는 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낼 수 없을까? 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0절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죄인 취급받으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 모든 고난을 내가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에 자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 받음의 이유는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한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얽매이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찾아온 고난을 나는 감내했고 그러기에 디모데야 너도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저 역시도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 안에 꼭 들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신년 계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내가 자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년 계획을 꼭 하나를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올 한 해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이제 부목사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해보고 담임 목사 사역도 해보았지만 해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여러분 대형 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일꾼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열의 교사가 필요하다면 꼭 3명 정도, 4명 정도는 부족하다고 담당 교육자들이 아우성이에요. 급기야는 초등부에서 중등부 교사를 스카우트해 가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서로 뺏고 뺏는 일들을 하냐면 새로운 교사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을 품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께 전화를 하고 그 집에 찾아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성도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한 목양 양떼를 위해서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일날 꼭 오십시오 라고 그 고난의 행보에 동참하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일꾼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연말에 성도들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식사 한번 하려. 아유 다행입니다. 연말에 누가 만나자면 그냥 덜덜 떨어요.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일꾼이 되면 힘듭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어요. 일찍 일어나 공과를 봐야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찾아가야 하고 내 사비를 덜어 뭔가를 접대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기에 사실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고난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년 계획에 이 계획이 꼭 반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학 공부를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데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전도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최근 어느 한 분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만 하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날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도만 하는 게 뭐가 죄스럽지? 기도식이나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운동하는 것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근육을 단련하고 운동하는 것 힘들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목장 식구를 맡아서 한번 내가 양육해 보고 뭔가 좋은 꼴을 먹여보고 싶다라는 그 계획을 우리는 세우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상이라고 하는 걸 이거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호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생로사, 이게 호상이래요. 생로병을 거치지 않고 죽는 것. 사람들이 이걸 많이 꿈꿔요. 병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편안하게 나는 가고 싶다. 우리가 그때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련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 후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고난을 감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그의 아내가 그 선교사님이 썼던 책과 글들을 편집해서 사후에 책을 냈던 거예요.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 출생했어요. 명문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설교를 너무 잘하니 유명한 설교가가 되십시오.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매일매일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경비행기 내리자마자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한 채 그 원주민들이 창과 칼에 그 선교사님이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복음을 좀 전하고 좀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썼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연인에게 썼던 편지 중에 이와 같은 편지의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베티,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조금도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양은 문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궁전 안에서 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노래하며 양떼와 즐기는 것입니까? 양떼의 운명은 결국 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초장에서 배불리 먹는 것도, 즐기는 것도, 양이 살이 찌우는 것도 제단으로 가고자 함입니다. 그분의 제단에 합당하게 키워짐에 감사하십시오. 21살의 청년이 자신의 연인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꿈꾸는 일들이 많을 거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행복해야 하고, 그리고 사역하다가 우리 늘 즐거워야 하고, 늘 많은 사람의 격려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21살에 나는 제단에 바쳐지는 양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1세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자신은 양의 운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나는 제물이 되겠다, 나는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비전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기를 썼대요. 하나님, 제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흠뻑 나를 채워 주십시오.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내 영원한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느냐? 내 안에는 위대한 단명인 주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대요. 아마도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짧은 단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어학 공부하고 악기 배우고 재테크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단명해도 좋습니다. 짧더라도 하나님 제단에 타오르는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고 짐 엘리엇은 28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엘리엇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순교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제단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다 바라시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올 2025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 그것이 꼭 우리의 계획 가운데 첨가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정도 하나님 정도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52주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것 다 이루기 위해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온 많은 소원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제가 기억하고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더 추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꼭 하나의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단의 양이 되고자 헌신했던 짐 엘리엇,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뒤에 길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디모데,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의 해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겠다 각오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세운 이 계획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